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힘을 내 봅시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밀이라는 단어인데, 사전적으로 비밀이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혹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밀은 이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온은 인간이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비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즉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자유롭게 알 수 있게 된 진리들, 이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이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되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깊이 깨달았다,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의 내용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그 비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지체, 즉 가족, 형제 자매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남북 시대 당시에 백인과 흑인의 차별이 정말 심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차별이 사라졌다 정도로 생각하면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런 주제 영화를 찾아보시면 아마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극심한 차별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이 비밀에 대한 얘기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은 이 이야기가 잘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당시 유대인들의 거센 반발을 당하게 되었고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까지 지금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지금 1절에서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첫 번째고 너희 이방인을 위한 것이 두 번째. 그래서 갇혀있다. 나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 이방인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사실을 늘 분명히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또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회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죠.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을 위해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을 힘차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구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죠. 오히려 너무 당당합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에서 이제는 본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말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뭔가 잘 되었더라 하는 이것도 어느 정도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고의 간증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손해볼지라도 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이 믿음만큼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순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킨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겠지라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처럼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신앙을 지켰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주어진 결과는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고소를 당하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결과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의 이러한 희생과 헌신의 덕을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안전한 길, 축복이, 형통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넓은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 길은 오히려 위험한 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